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없으면이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저희가 읽게 될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통 뭐라고 부르죠? 네,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 사랑장에 맞는 인사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전적인 인사말입니다. 옆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한번 해볼게요. 시작. 제가 고전적인 인사말이라고 했던 이유는 예전에는 이렇게 좀 많이 인사했었죠. 그래서 수련회 갈 때마다. 그래서 한 20년 전만 해도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못하고 좋아하는 이제 이성 친구가 있으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라고 하면 이제 몰래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말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앞을 좀 숙이고요.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로 예전에는 이 사랑이라는 말만 가지고도요, 굉장히 가슴 뛰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북한에서 장교까지 하셨었고요. 이제 탈북을 하셔서 지금 이제 우리는 목사님이 되신 여자 목사님이신데, 저는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왔더니 이제 교회를 갔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인사드려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쉽게 말하냐고. 우리 북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때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데 굉장히 맞다. 사랑은 저런 거였는데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좀 다른 그런 감동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예,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랑한다는 말을 드라마 보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말 사랑해요 하는데 너무 많이 사랑한다고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사랑이란 말이 너무 흔해진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사랑에 대한 좀 짝퉁이라고 말할까요? 그런 짝퉁들이 많다면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원하고 사랑받기 원해서 그런 짝퉁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죠? 짝퉁은 왜 생겨요? 가지고 싶으니까. 근데 그 돈은 없으니까 이제 다른 것들을 갖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짝퉁이 많아지다 보면 진짜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 짝퉁이 많은 여러 가지 좀 상표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입는 건 바람막이. 그래도 보면 상표도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그죠? 하얗게 이름 새겨져 가까이 가서 좀 다르고 방향이 좀 다르고 이렇게 돼 있고, 제일 많은 건 나이스는 정말 많이 봤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자기는 명품인데 주변에서 이러는 거죠. 에이, 짝퉁이지. 그럼 속상하잖아. 난 진짜인데. 요즘 정말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정말 사랑이 뭘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보는 드라마 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법의학자 그 시신을 뭐 한다고 그랬었거든? 부검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사랑하던 사람이 자기를 떠났어요. 근데 가수였는데 그 가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가장 행복할 때 죽고 싶다고. 그래서 공연 중에 그 사람을 죽입니다. 직접 가서. 그리고 나중에 얘기해요. 그 부검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 죽을 때 얼굴이 어땠냐고. 행복했냐고. 끔찍하죠? 자기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드라마도 마찬가지여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아이를 빼앗기도 하고요. 뭔지 아시죠? 보시는 분들은. 심지어는 죽이려고도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사랑했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때쯤 반대편에서 이야기하죠. 그건 집착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에 대한 짝퉁이 많아질까요? 모든 사람이 사랑을 원해요. 제가 자주 묻는 질문이죠. 여러분, 사랑이 좋아요? 미움이 좋아요? 사랑이 좋죠. 근데 사랑이 쉬워요? 미움이 쉬워요? 미움이 쉽죠.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사랑하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해요. 그런데 미움이 쉬워요. 여러분 중에 미워하려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논문 써서 미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저절로 미워져요. 여러분, 근데 이 말 할 때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우리 모두가 사랑받기를 원한다. 사랑하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원하는 사랑도
짝퉁은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사랑이,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혹시 짝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다 보면 너무 어려워져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짝퉁 사랑을 좀 걸러내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의 눈이 좀 반짝반짝거리기를 기도했어요. 나 그런 사랑을 배우고 싶어. 그때 보니까 청소년부랑 청년부도 좀 반짝반짝 거려요. 아마 그게 이성희 씨 반짝거리시는데요. 아마 우리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청년부 같은 경우는 아마 이성간의 사랑을 생각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작년부가 눈이 반짝거리지 않는 이유는 이거 뭐하라고 하는구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랑의 진통을 좀 찾기 전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생각을 좀 해봅시다. 사랑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상상의 나라를 좀 펼쳐봅시다.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랑에 대한 개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겠죠? 다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으면 망해요. 그냥 한마디로 정해줬네요. 또요? 그래요. 일단 사랑이 없다면요, 전 드라마가 좀 사라질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막장 드라마라 그래도요, 일단 모티브는 사랑이에요. 어찌됐건 그죠? 모티브는 사랑이에요. 또 사랑이 없으면 친구 사이도 사라질 거예요. 왜요? 우정도 사랑의 종류니까. 친구도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정말 동료도 마찬가지로 동료애라 그러죠, 그죠? 사랑이 뜨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동료도 사라집니다. 아마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돈을 벌고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아마 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혼자 생각을 해보는데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짐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사람이요 모든 말을 한대요. 부럽죠. 우리는 일개국어도 잘 안 되잖아요. 국어도 잘 안 되는데 모든 말 한 10개 국어 막 20개 국어 하고, 게다가 천사의 말 당원 얘기하거든요. 정말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된다 그래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시죠? 제가 좀 장구를 좋아하잖아요. 장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본문이 조금 그래요. 징소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 배우자는 사람이 꽹과리를 치면 시끄럽죠. 솔직히 말하면 배운 사람이 저도 시끄럽죠.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절보다 더 대단하지 않아요? 예언하는 능력, 진리를 아는 거예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수 있으면 서울대 가겠네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믿음 좋다는 말 제일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죠?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 좀 의미가 더 강해요. 이게 뭐 이렇게 꾸미는 말들이 많은데 이 2절에서 이게 한 문장이거든요. 주어가 뭐예요? 내가요. 동사는 아닙니다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그 원어 성경으로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맨 뒤에 따로 나와요. 근데 이걸 그래서 영어로 보면 쭉 앞에 이제 꾸미는 말들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겨울이가 한 말이 맞네요. 망해요. 그죠? 내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망한다는 그 망자가 무슨 망자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I am nothing 정확히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망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3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뭐 내가 많은 걸 갖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모든 소유를 나눠주는 사람 기부천사 김정은 대단하잖아요. 기부만 많이 하는 그것 때문에 실은 목소리도 커졌죠. 김정식 한마디 이야기를 하면 꼭 우리나라 전체가 많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커졌어요. 그거 정도가 아니라 나를 희생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랑삼아 이 말을 번역할 때 실은 번역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번역할까? 새 번역은 조금 부정적으로 번역하긴 했는데 이걸 좋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넘겨주는 거예요. 왜냐면 넘겨줘야만 할 그런 희생할 만한 상황이 된 거죠. 이런 거예요. 할 때 대신 나를 죽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시작. Gain nothing.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봐요.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I gain nothing. 난 아무런 소득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건 개인이 없어도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득이 없어도 가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I gain nothing 이걸 보고 생각한 게 그래 사랑이 없으면 가정도 사라지겠다. 왜냐면 여러분 아이를 낳아도요. 저는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공장에서 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놓고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가르치고 가끔 뭐 봉사과학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공장 같은 데서 키우는 거, 학교 같은 데서 키우는 거.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여러분 이분 기억하시죠? 네. 잘 보세요. 발이에요. 턱 깨고 있는 게 이름 누구죠? 그 사람이죠. 레나 마리아.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었고요. 왼쪽 다리가 무릎까지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발가락까지 다 있는데 무릎까지밖에 안 내려오는 그런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의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기관에 맡기십시오. 왜냐면 이 레나 마리아가 태어난 곳이 그때로 보면 최고의 복지국가죠. 스웨덴이었습니다. 지금은 최고의 복지국가 어디예요? 핀란드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핀란드는요, 이분이 태어날 때 공산국가였어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스웨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전문기관이 이미 다 마련이 돼 있었고요.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이 이 아이를 직접 키우시겠다면 20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스웨덴은 어쨌건 20살이 먹고 나면 그 아이가 장애인이건 아니건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이 아이를 키워도 아무런 소득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예요. 저 어릴 때 사진 중 이 사진이 제일 좋아요. 너무 행복해 보이죠? 그죠? 그 왼쪽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젊으실 때가 있구나 이러면서 그랬는데 저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받고 있는 저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저 아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아이한테 얻을 건 없어요. 아무리 제가 저지만 쟤한테 얻을 건 없어요. 뭐 제 농담처럼 그랬잖아요. 갑자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러는 거죠. 어머님 지금까지 저 때문에 힘드셨죠? 이러면서 기저귀 제가 찰게요. 뭐 이러고 우유 제가 타먹죠. 2숟가락 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아도요, 이 아이는요, 그 아빠가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가족입니다. 무슨 얘기야? 사랑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웠어요. 이 아이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정말 전 세계적인 가수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이분 음악 안 나온 곳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7년 정도에 한 번씩 오시거든요. 올 때마다 매진됩니다. 정말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사랑이 없는 상태는 꼭 그런 것 같아요. 비폭력 대화와 비슷한 것 같아요. 폭력적인 대화도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긴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가 말하는 폭력적인 대화,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가 폭력적이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판단하는 말이에요. 판단하는 말. 내가 판단을 하든 판단을 받든 자기 자책하면 그거 다 폭력적인 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무튼 조금 지난주에 했던 말들을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제가 지난주에 이 책을 인용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대화가 폭력적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요 제가 이거 물으면서 여기 썼긴 썼는데 질문하고 제가 상처받지 않을까 고민 좀 했는데 혹시 이 책을 사서 보신 분? 예, 안 물었다고 할게요. 제가요 3권 샀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제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팔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우리말이 진짜 폭력적이라면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에이, 딴 사람 얘기지. 내 말은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아 라고 실은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대화는 생각과 마음을 나누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게 거의 모두가 상처를 주는 그런 폭력적인 대화라는 거죠. 한번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얘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판단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관찰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건지 대답해 주세요. 겨울이가 와서 이유 없이 화를 냈다. 관찰이요 판단이요? 판단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 판단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유 없다는 말도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모를 뿐이지. 두 번째, 화를 낸 게 아니라 그냥 뭐 발에 뭐가 들어가서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겨울이가 와서 아무 말은 하지 않고 그저 책상을 발로 찼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참 힘들어요.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제일 많이 틀린 게 이거였어요. 내 아들은 자기 전에 잘 씻지 않는다. 관찰이에요? 판단이에요? 판단이라 그랬죠? 판단이라 그랬어요. 정확히 관찰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 아들은 이번 주에 2번 씻지 않고 잤다. 이게 관찰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폭력적이라면 우리가 하는 말은 다 폭력적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아니 이것도 폭력적이에요. 아유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것도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주제는 근데 이렇게 판단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느낌을 표현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관찰하는 것보다 마음을 표현하는 게 더 어려워요. 또 해볼게요. 당신이 나를 보고 아는 체 하지 않으면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이거 판단이에요? 아니면 느낌을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당신이 나를 보고 아는 체 하지 않으면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져요. 판단. 한 번 더 하니까 판단인 것 같아요. 판단이랍니다. 어떤 판단이야? 당신은 나를 무시하고 있어요. 라는 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보면 그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 그 책에 보면 뭐가 나와있냐면 느낌을 표현하는 말이 3페이지에 걸쳐 나와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맞다 이게 내 느낌이다. 그렇게 우리 느낌을 표현하는 걸 힘들어해요. 근데 제가 실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린 건 느낌을 잘 표현하자는 게 맥락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였어요. 지난주 주제가 몸은 하나였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없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그 얘기를 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좀 저를 찾아오셔서 마음을 좀 열어주셨어요. 말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음들, 그 가운데 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좀 잘 들으셔서 그런지 다들 전 이러네요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전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끼는 대로 표현을 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용기를 얻으셨어요. 예, 마음을 아는 것만으로도요 내 느낌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한번 이 부분 같이 읽고 넘어갑시다. 준비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래야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잘 한번 생각하고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은 그 다음 단계인데 정확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욕구 표현을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욕구 표현이라 그러면 이 말이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부정적으로 들리세요? 네,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우리는 욕구를 표현한다는 것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죄책감까지 아니고 그거 좀 나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선 욕구 표현이 좋은 거예요. 책임 전가가 나쁜 거고요. 그 다음 단계 좀 봅시다. 이 욕구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그 마음이죠. 그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그 마음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에는 어떠한 욕구가 숨어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나를 보고 인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외롭다고 느꼈어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었을까요? 갑자기 뭐 우리 효정이가 딱 교회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제가 딱 인사를 했는데 한이 뭐 나를 향해 인사해 그러고 웃었는데 그건 지나갔어요. 그럼 저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인사를 받고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표현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매달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어쨌건 그 판단에 대해서 좀 밀어주고 내 욕구를 인정해야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욕구를 인정할 때 우리 그 욕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바로 책임 전가, 책임 회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든 자신을 탓하든 아니면 자신의 욕구가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해버려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당신이 서류들을 회의실 바닥에 놓아두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이거는 욕구를 이야기한 걸까요? 책임을 전가한 걸까요? 책임 전가. 누구한테 책임 전가한 거예요? 당신한테. 당신이 그래서 난 짜증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짜증의 원인은 당신의 행동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신의 욕구를 포함한다면 이렇게 된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함께 작업한 서류가 저는 소중히 다뤄지길 바라는데 당신이 그것을 바닥에 두고 가서 전 짜증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한숨을 쉬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두 가지. 하나는 그렇게 구차하게 말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실은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당신의 어떤 기대가 있었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한숨을 쉬었기 때문에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어떤 선생님이요 상담을 하는데 이랬대요. 저는요 성적을 매기는 걸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교육부에서 시키니까 전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욕구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이 점수를 매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부에서 시키는 선생님이어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대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는 계속 선생님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싫지만 학생들의 성적을 매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겠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러면 제 책임인 것 같아서 싫어요. 그랬더니 이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게 한 겁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서로 존중하는 것을 원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모욕으로 들려서 정말 화가 나요. 이거는 뭐예요? 욕구를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더 쉽습니다. 이거를요 욕구를 표현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너 때문에 짜증나. 이러면 되는 거죠. 지금 뭐 나 모욕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게 더 익숙하잖아요. 세 번째 시작. 당신이 그 상을 타서 기뻐요. 이거는 욕구를 표현한 거예요? 책임 전가한 거예요? 책임져. 네, 이것도 책임 전가한 거예요. 지금 부정적인 것만 했죠? 이건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 일에 당신이 들인 노력이 난 인정받길 바랬는데 당신이 그 상을 타서 저 정말 기뻐요. 어렵죠? 4번입니다. 시작. 당신이 언성을 높이면 겁이 나요. 이건 욕구를 표현한 거예요? 책임 전가한 거예요? 이것도 책임 전가라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당신이 언성을 높이면 저는 무서워요. 전 당신이 언성을 높이면 누군가가 여기 상처를 받거나 심한 말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대화가 아름답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말이 길어지죠. 마지막입니다. 5번 시작. 아이들보다 집에 먼저 도착하고 싶었는데 저를 집까지 태워주신다니 고마워요. 이거 쉽죠? 욕구를 표현한 거예요. 욕구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욕구를 표현할 땐 그 감정의 원인이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 때문인 것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어떤 욕구가, 감정이 있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욕구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화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욕구를 들으면 거기에서 서로 욕구를 얘기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맞춰가야죠. 근데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가정에 아이가 많았는데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넌 너밖에 생각 못하니?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그 말을 못하고 자라는 거예요. 내 욕구를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 착하다 그러잖아요. 에이 쟤도 사자라고 말하고 싶을 텐데 말 안 하니까 참 착하다. 욕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착한 사람을 우린 지금 키우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 가운데 그 욕구들이 상처가 되고 그 욕구들이 실은 자신을 갉아먹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욕구를 표현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책임 전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런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실은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단순히 사랑이 없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랑이 사랑받고 싶은데 그게 내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랑을 오해한 사람들의 행동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1절 3절에 보면 지식도 갖고요, 그저 방언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나를 희생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야만 존중받고 사랑받는다고 우리 배우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다들 사랑받고 싶은 욕구에 그 일들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과 내 느낌과 내 생각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랑의 잘못된 본을 따라간 거예요. 지식, 영어 잘하면 사랑받겠지, 수학 잘하면 사랑받겠지, 말을 잘하면 사랑받겠지, 예쁘게 하면 사랑받겠지. 여러분, 그래서 가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들이 착한 아이로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착한 아이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버림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은 움직일 수 있어요. 너 그럼 내가 널 버릴 거야. 아니 내가 널 떠날 거야. 너 그럼 잘못됐어. 그렇게 죄책감을 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하여간 어쨌건 우리가 자꾸 그렇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심지어는 뭐 착하려고 노력하고 믿음이 좋으려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기부하고 봉사하고 희생까지 한다는 거예요. 뭐 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똑똑해지려 하고 더 높은 학력을 가지려는 이유도요, 여러분 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아직도 그러고 있지만 가끔 세상에서 뭐 정치인들이 혹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막 드러내려고, 그리고 막 억지로 해서 사람을 억압해서라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얼마나 인정받지 못했으면 저렇게 다른 사람을 때려서라도 다른 사람을 억눌러서라도 사랑받으려고 하는 걸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받으려고 해봤자 그곳엔 사랑의 짝퉁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의 대화가 폭력 대화가 된 것처럼 사랑을 받을 수 없고 그냥 상처받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런 짝퉁 사랑들, 뭐뭐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했던 그런 사랑, 짝퉁 사랑이 아니라 진짜 참 사랑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 여러분, 이게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만 오늘 가지고 가시면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중에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늘로 올라간대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떤 걸까요? 기도하고 막 방언받고 예언하고 막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저 땅으로 내려간대요. 어떤 걸까요? 기부하는 거, 나눠주는 거, 봉사하는 거.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 다음에 12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네 가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네 마음 가운데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언에도 없고 방언에도 없고 뭐 우리가 모든 걸 나눠주는 그런 기부에도 없어요. 그곳은 가봤자요, I am nothing, I gain nothing,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저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고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에요. 그러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발 짝퉁 사랑에 속지 말아라. 가난이 복이다. 우는 게 복이다. 온유한 게 복이다. 착한 게 복이다. 심지어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복이다. 그게 바로 복이다. 네가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행복, 사랑, 평안, 기쁨, 그건 바로 내 가운데 있다. 받아라. 난 널 사랑한다. 난 널 사랑한다. 플래카드 멋있죠? 유보름 전도사님께서 골라주셨는데 어저께 이거를 딱 보면서 저는 이 십자가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성재 목사, 나 너 사랑해. 이성재 목사, 나 너 이렇게 사랑해. 실행이 어저께 마음이 너무 분주했어요. 아마 저만이 아니라 사모에 다 분주하죠. 새학기가 너무너무 아프고 정말 집에 가서 자기 전까지 11시 반, 12시까지 노트북 켜고 계속 작업하고 자고 일어나 새벽기도 나오고 아침부터 계속 일하고 밤늦게까지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찬양 집회 설교도 해야 되고 오늘 오전에 재배 설교도 해야 되고 오후 예배 설교도 해야 되고 오늘 또 그 작년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막 너무너무 마음이 분주하는 거예요. 그럼 막 두려운 거, 이거 다 못하면 어떡하지? 찬양 예배 그렇게 찬양단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설교 제대로 못해갖고 찬양 예배 망치면 어떡하지? 오전 예배 이렇게 정말 주일 오전에 나온다는 거 귀한 일이잖아요. 오셨는데 제가 혹시 준비 못하고 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정신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걸 딱 보는데, 그리고 어저께 예배 시간에 같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 예배를 하는데 찬양 중에 하나님께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어저께 찬양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찬양 예배 한 달에 한 번 하거든요. 첫째 주 토요일 날 한번 모두 와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돼서 그리고 고백했어요. 주님,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싶어요.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주님, 정말 주님만 의지할래요. 여러분, 우린요 그 어떤 곳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요즘 그 CF 보니까 만족은 발로 뛰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죠? 발족 하면서. 근데 여러분, 뛴다고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김영성 목사님 해주신 얘기인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우린 만족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린 뭐보다 크니까? 세상보다 크니까. 처음 보는 것을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쳐도 우린 만족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린 뭐보다 크니까? 세상보다 크니까. 기억 잘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를요 세상보다 크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만 행복할 수 있어요? 발로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밖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더니 찬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뛰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자꾸요 만족하면 멈춘다고 생각, 자꾸 채찍질 하려고 해요. 아직 부족하다 그래야 돼. 넌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 뛴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먹는 거야 많이 먹으면 먹는 게 느려지죠. 배부르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요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믿으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면 될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더 열심히 살게 돼 있어요. 야,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구나, 내가 살아가는 사명이 있구나, 내가 근데 그 길을 가는데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 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겠구나,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평안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하늘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사랑이잖아요.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짝퉁 사랑에 속지 맙시다. 하나님의 참 사랑,
여러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너 때문에 행복하다고, 널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 비폭력 대화의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욕구를 표현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그대로 읽어주는 겁니다. 봐요, 나는 비폭력 대화를 합니다. 근데 딴 사람은 여전히 폭력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폭력 대화를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저것도 내가 했던 것처럼 저 마음에 욕구가 있겠구나.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혼의 흥얼교회 사모님이 올리신 글인데요,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도 노엘이는 쉬지 않고 지지배배 떠든다. 엄마인 나에게 관심 받고 싶다고 자기를 봐달라고 하는 신호를 하루 종일 지지배배 거리는 걸로 보내고 있는 거란 걸 노엘이가 잠든 지금에야 알아지다니, 내일은 노엘이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어야지. 좋은 엄마죠. 얘가 노엘이에요. 엄마 너무 귀여워. 귀엽죠? 하루 종일 지지배배 거려봐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듣냐면, 지지배배 거리는 그 모든 말이 엄마 나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 엄마 나한테 관심 줘. 그렇게 들리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사랑받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이야기에서도 나와 같은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짝퉁 사랑, 밀당하고 막 이런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사랑.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 말씀까지 받으셨죠? 여기에 있는 본문일 거예요. 제가 좀 미리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요, 요거 외워주세요.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의 삶이 바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해볼까요? 다 갖고 계신가요? 혹시 이게 너무 작으신 분들만 앞에 봐주세요. 너무 작으신 분들만 다 요걸로 읽고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 사랑 오래 참아, 친절해, 너 왜 시기해, 왜 뽐내고 다녀? 여러분, 이 말이 아니에요.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이 노래거든요. 이 노래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짝퉁 사랑에 속지 맙시다. I am nothing, I gain nothing. 여러분, 그 고백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이유,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사랑 안에도 실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이유, 왜 그렇게 막장 드라마까지도 사랑이라는 모티브로 움직여지는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사랑 묵상하면서 이거 보시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향해 오래 참고 계셔. 하나님은 참 친절한 분이야. 내가 이렇게 맨날 실수해도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뽐내지 않으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거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봤어요? 야, 그거 너한테 누가 줬냐? 그런 거 보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다 그러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모든 걸 견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한번 노래하려고 하는데요, 어저께 교육사님이 그 간증하시고 이 찬양을 볼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보에 계시는 다른 찬양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요. 그 다음도 읽어볼게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그 사랑을 잃으면 모든 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가오므로 나도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거하게 원한다고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짝퉁 사랑에 속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건 나에게 그렇게 높아지라고 공부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다른 사람을 눌러서라도 올라가라고 가르쳤던 건 그래야 사랑받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참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렇게 인정해주기만 해도 사랑받기만 해도 우리는 변화되어 갑니다. 사랑이 내 가운데 가득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폭력적인 대화를 들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사랑이 생깁니다. 평안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그것만으로 나를 채우고 내 인생을 채우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각자 맡겨진 바로 그 사명의 자리에서 부모는 부모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내가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사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올 때 그저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그 마음의 소원들 주님 아시죠?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